오늘 우리 설교 제목은요, 보름달과 슈퍼 블러드 문입니다. 슈퍼 보름달과 슈퍼 블러드 문. 오늘은 우리 한국의 민족 고유의 명절 추석 한가위가 되겠습니다. 특히 올해 의미가 있는 것은 보름달이 예전보다 더 큰 거죠. 왜냐하면은 달과 지구의 거리가 굉장히 가까워진 시기이기 때문에 예전보다 크게 환하게 보이는 것이죠. 특별히 이제 이 8월 15일, 음력 8월 15일 이 시기는 추석과 그러니까 추수하고 맞물려 있어가지고 굉장히 큰 명절로 오래전부터 지내왔죠. 1년 동안 얻은 소득, 또 1년 동안 열심히 일해온 그 모든 것들을 거두는 시기와 맞물려 있어가지고 큰 이제 명절을 지내왔고요. 특별히 이제 이처럼 추석이 될 때, 보름달이 뜰 때마다 혹은 정월 1월 15일, 정월 음력 1월 15일이죠. 정월 대보름날, 이때도 보름달이 크게 뜨는 시기인데, 보름달이 뜰 때마다 우리 조상들은 이제 달을 보면서 뭘 했죠? 소원을 빌어왔어요. 소원. 갖가지 소원을 아뢰고 이렇게 그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했었죠. 여러분들 그런 적 있습니까? 보름달 보면서 정월 대보름이나 추석 때 소원을 빌어본 적 있습니까? 그리고 그 소원이 이루어진 적 있습니까요? 여러분, 이 달은 우리 성경에서도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성경에서도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냥 달이 아니고 핏빛달이 중요한 의미가 있죠. 오늘 우리 사도행전 2장 20절, 21절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볼 텐데요.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라는 얘기는 예수의 재림입니다. 재림 때 이 땅을 오셔가지고 통치하고 다스리고 회복하기 때문에 그분이 영화롭게 될 것이고 큰 날이 되는 것이죠. 이르기 전에, 재림이 되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아마 이것은 일식을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일식. 달에 의해서 태양이 가려지는 것. 그래서 지구가 태양을 낮에 보지 못하는 거죠. 그리고 또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오늘 나오자 하는 것. 현상. 이것을 보고 블러드 문이라고, 영어로 블러드 문이라고 그러죠. 문은 달이고, 달. 블러드는 피를 얘기하죠. 블러드 문을 얘기하죠. 특별히 내일 블러드 문이 오는데 굉장히 큰 달이 와요. 그래서 슈퍼 블러드 문이라고 하죠. 이 이제 블러드 문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작년 10월 8일 블러드 문이 시기가 있어요. 블러드 문이 오는 원인은 이제 월식 때문에 오는 건데, 계기 월식 때문에 지구가 있으면은 그 가운데 이 태양이 있고 그 다음에 또 달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일직선을 이렇게 놓이게 되면은 우리가 달을 보지 못하잖아요. 달을. 그게 맞죠? 제가 거꾸로 얘기했나? 태양, 지구, 달이네. 바뀌었네. 태양입니다. 정정합니다. 태양이 있고 지구가 있고, 그럼 태양이 지구에 이렇게 비쳐요. 이렇게 비치면은 지구의 그림자가 달에 들어가요. 달이 그러면 어두워지겠죠. 어두워져요. 어두워지는데 그냥 어두워지는 게 아니고 태양의 빛이 지구를 이렇게 위로 아래로 해가지고 그 파장 때문에 달이 빨갛게 변하는 거죠. 달이 빨갛게 돼요. 작년에는 볼 수 있었습니다. 달이 빨갛게 되는 현상을 우리나라에 볼 수 있었는데 올해는 우리는 보지 못해요. 왜냐하면은 계기 월식이 내일 오전 11시경에 일어나기 때문에
낮에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 낮에는 보이지는 않죠. 그래서 아마 인터넷에서는 중계하는 것 같아요. 인터넷으로 달이 빨갛게 변하고 큰 달이 빨갛게 된 현상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이 핏빛달이 되는 현상은 이걸 보고 이제 성경에서는 징조라고 그래요. 징조. 마태복음 24장에 보면은 24장에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 현상을 알리는데 제자들이 와서 묻습니다. 감람산에 와가지고 주님 언제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주의 재림과 세상 끝에 혹은 세대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그래, 징조. 그 징조 중에 하나가 달이 핏빛으로 변하고 해가 어두워지는 것이거든요. 징조. 이 징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2000년 전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을 때 페르시아 바사국에서 동방의 박사들이 이들은 이제 다니엘의 다니엘의 그 제자들이었는데 이들이 그 별을 보고 따라왔어요. 그래서 헤롯 왕에게 와가지고 이 이스라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있습니까? 하고 했었었죠. 이 별의 징조를 보고 온 거죠. 별의 징조. 여러분 그들은 별점을 치는 자들과 좀 관계가 멀어요. 징조를 보고 온 것이죠. 그리고 이 징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징조를 통해서 하나님이 앞으로 무슨 일을 어떻게 하실지 우리가 풀 수 있는 그 비밀이 되는 것이죠. 요한복음에 보면은 7가지 기적과 이사가 나와요. 7가지 기적과 이사가. 7가지 기적과 이사를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죠.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다시 얘기해서 소경의 눈을 뜨게 한 것이 요한복음 9장에 나오죠. 근데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은 나는 세상의 빛이다 그래요. 왜 빛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눈먼 자가 세상을 보게 되니까 이게 세상의 빛이죠. 또 요한복음 11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25절 26절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얘기하죠.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 죽지 않을 것이다 하면서 무슨 기적을 행하죠? 죽은 나사로를 살려요.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행위가 바로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계시하신 것이죠.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라는 것을. 이처럼 어떤 계시적인 말씀들이 혹은 어떤 우주의 징조들은 하나님이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한 하나의 예표이고 하나의 사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부분들을 간과해서는 안 돼요. 주시해서 봐야 돼요. 주시해서. 징조와 사인이 무엇인지를 주시해서 봐야 되죠. 그래서 잠언 25장 2절에 이 일을 숨기는 것은 하나님의 영화, 즉 하나님의 영광이요. 이 일을 숨기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숨기는 거예요. 자, 이 일을 살피는 것은 왕의 영화니라. 이 일을 살피는 것. 하나님이 일을 숨기려고 해요. 징조 속에다가. 근데 이것을 살펴내는 것은 왕들이에요. 왕들. 신약에 와서는 우리가 모두가 왕 같은 제사장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걸 살펴내야 되죠. 주시해서 봐야 되고. 이 징조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단어는 오트라고 합니다. 신호죠, 신호. 여러분 그 배가 바다를 항해할 때 낮에는 이제 환하니까 괜찮지만 밤에는 깜깜한 칠흑같이 어두운 밤에 등대가 있으면은 그 등대를 통해서 감지를 하고 목적지를 향해서 갈 수가 있습니다. 육지로 가든지 아니면 다른 쪽으로 항해를 하든지 등대의 신호를 보고 불빛 신호를 보고 하는 것이죠. 마찬가지죠. 등대가 신호를 보지 못하고 항해를 할 때 굉장히 큰 위험이 있죠.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죠. 신앙생활에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인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징조를 보지 못하고 신앙생활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해요. 그 징조를 볼 수 있는 영적 눈이 열리길 축복합니다. 자,
이 핏빛달이 해마다 오지는 않습니다. 몇 년에 한 번씩 이렇게 오게 돼요. 몇 년에 한 번씩.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이스라엘의 절기를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절기. 광고 시간에 말씀드렸는데 7개 절기가 있죠. 봄의 절기,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그 다음에 초여름의 절기, 오순절 혹은 성령 강림절. 그 다음에 가을 절기, 나팔절, 그리고 대속제일, 장막절. 근데 이 블러드문, 핏빛달이 절기에 나타나는 현상이 있어요. 절기에 나타났다고 했어요. 6월절이든지 혹은 장막절이든지 초막절이죠. 이제 내일부터 초막절이 시작하는데 내일 핏빛달이 나타나는 거죠. 작년도 10월 8일이에요. 작년에도 장막절이 왔었어요. 그런데 또 6월절 때, 올해 6월절 때 핏빛달이 또 왔었습니다. 3월 말경이었죠. 작년 3월 15일, 14일인가 15일 정확히 기억 안 나는데 그때 6월절에도 핏빛달이 왔었어요. 자, 그런데 이것이 4번 연속으로 절기와 겹치는 것을 테트라트라고 합니다. 테트라트. 여러분 이해하고 계십니까? 이건 잘 들어보지 않은 얘기들이죠. 자, 6월절과 장막절에 핏빛달이 연속으로 4번 나타나는 것을 테트라트라고 해요. 테트라트. 이 테트라트가 지난 2000년 예수님 부활 승천하시고 난 이후에부터 올해까지 2000년 동안 몇 번 있었냐면 딱 9번 있었어요. 굉장히 희귀한 현상이죠. 근데 9번 있을 때마다 이스라엘이 변화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연구하는 사람들이 밝혀낸 겁니다. 과학과 이 성경을 함께 접목해서 밝혀낸 거예요. 핏빛달 현상은 과학자들이 앞으로도 언제 핏빛달이 있을 것이다. 개기월식을 다 할 수 있어요. 아시죠? 그건 과학적인 것이고 과학적인 것과 성경적인 것을 연합해가지고 하나님이 그때 무슨 일을 해왔고 앞으로 무슨 일을 할 가능성이 있다 하고 지금 이제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제일 첫 번째 테트라트는 162년부터 163년 2년 동안 4차례에 걸쳐가지고 6월절, 장막절, 6월절, 장막절이 있었었고 두 번째는 795년, 796년 세 번째는 842년, 843년 네 번째 860년, 861년 다섯 번째 1428년, 1429년 여섯 번째 1493년, 1494년 이 성경적인 역사가들은 이때부터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한 것인지 구체적으로 밝히기 시작했습니다. 그 전에는 여기에 무관심했기 때문에 그때 이스라엘에 무슨 일이 일어난지 잘 몰랐고 어차피 그때는 또 이스라엘이 핍박을 어떤 받고 있었기 때문에 특별한 또 상황이 보이지 않았었고 그러나 여섯 번째 테트라트였던 1493년, 1494년 이때는 스페인에서 살고 있는 유대인들을 이제 강제 추방했었어요. 유대인들은 지난 2000년 동안 600만 건의 학살과 학대를 받아왔죠. 그것은 2차 대전 때 히틀러로부터 600만 명이 죽은 것을 포함해가지고 600만 건의 학대를 받아왔어요. 이 시기에도 스페인으로부터 완전히 이제 강제 추방을 당합니다. 모든 재산을 다 잃고 쫓겨나가기도 했죠. 근데 신기한 게 이때 여러분 콜럼버스 아시죠? 미국 신대륙을 발견한 크리스토퍼 콜럼버스가 이때 미국 신대륙을 발견했는데 이 시기에 유대인들이 이쪽으로 이주를 해요. 그들이 갈 곳이 없었는데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미국으로 옮기는 기회가 되죠. 이스라엘의 위기였는데 회복이 일어난 것이죠. 테트라트가 바로 그런 시기와 맞물려 있었어요. 이스라엘의 위기가 완전히 바뀌는 것, 회복으로 바뀌는 것. 자, 일곱 번째 테트라트는 1949년에서 1950년 역시 6월절과 초막절이 일어났는데
이때는 1948년 5월 14일 이스라엘이 2000년 만에 다시 나라를 회복하는 아주 중요한 시기와 비슷하게 맞물려 있었던 아주 이제 귀한 때였고요. 또 여덟 번째 테트라트는 1967년과 1968년 사이에 일어납니다. 1967년은 이때 이스라엘의 6.1 전쟁이 일어나죠. 주변의 아랍국들이 기습으로 이스라엘 치게 됩니다. 연합으로 해가지고. 무방비, 그때 대속제일 때, 용키프르 때 쳐들어왔는데, 무방비 상태에서 막 당했는데,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미국의 도움을 받았기는 했지만은, 이스라엘이 그 아랍 연합국을 물리쳤는데, 그 당시, 그 전까지만 해도 예루살렘은 반쪽만 이스라엘 거였어요. 동예루살렘은 아랍 거였고, 옛날에 동독과 소독이 나눠진 거 기억나시죠? 동베를린, 서베를린이 이렇게 나눠진 것처럼 예루살렘의 반쪽만 이스라엘이었고, 반쪽은 저쪽 거였죠. 그리고 영토도 굉장히 좁았습니다. 근데 6.1 전쟁을 통해 가지고 엄청난 영토를 차지하고 예루살렘이 회복이 되죠. 위기가 기회로 바뀐 것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시죠. 거기에서 여러 가지 일화가 있는데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의 인구가 지금 겨우 700만 분이 안 돼요. 근데 1967년, 68년 되면은 더 숫자가 적었을 거예요. 우리나라가 엄청나게 많잖아요. 몇천만 명. 그건 우리나라의 10분의 1이 될까 말까 한 그 당시에. 그런데 주변 아랍국의 숫자를 합하면 엄청난 숫자잖아요. 그 엄청난 숫자가 힘을 앞에서 쳐들어오는데 이스라엘이 이겼어요. 어떻게 이겼을까요? 주님의 전적인 은혜예요. 한 번은 아랍연합국이 탱크를 막 수천 대 이렇게 끌고 오는데 이스라엘 팀은 다 이스라엘에서는 다 합쳐도 수백 대뿐이 안 돼요. 그럼 탱크 수천 대하고 수백 대는 게임이 안 되죠. 게임이 안 돼요. 탱크 한 대당 사람이 꽤 많이 들어있을 텐데 곱하기 거기도 엄청난 숫자가 있고 여기도 들어있지만은 곱하기 하면은 수십 대, 수백 대 일이 될 수도 있겠고.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은 어차피 저들에게 밀리면은 도망가면은 뒤에가 지중해거든요. 지중해 빠져 죽고 여기서 죽던데 저기서 죽던데 똑같으니까 돌격 앞으로죠. 무조건 돌격 앞으로. 저들은 숫자가 많으니까 숫자적인 힘을 믿고 돌격 앞으로. 누가 이길까요? 당연히 저들이 이기죠. 수천 대니까. 이건 질 수밖에 없다고요. 그런데 신기한 일이 벌어졌어요. 서로 이제 포를 쏘면서 이렇게 막 돌진 앞으로 하는데 갑자기 그들이 탱크를 돌려서 도망가기 시작한 거예요. 도망가다가 너무 급히 도망간 나머지 막 절벽에 떨어지기도 하고 구덩이에 빠지기도 하고 서로 치고받기도 하고 또 여기서 쏘는 그 이스라엘 탱크 병력들이 쏘는 거기에서 맞아서 또 파괴되기도 하고 그래서 쫓아가서 거의 몰살시키고 그 중에 한 대장을 잡았어요. 대장을 잡아서 물어봤습니다. 궁금하잖아요. 왜 도망갔냐? 왜 도망갔느냐? 물어보니까 아니 너희는 수만 대 탱크가 있고 우리는 수천 대인데 어떻게 이기냐 이거지. 그러면 이스라엘은 수백 대뿐이 없었는데 그들의 눈에는 수만 대가 있는 걸 보이는 거예요. 누가 하셨죠? 하나님이. 할렐루야. 그러니까 막 불이 나게 꽁무니가 빠지게 도망간 거예요. 하나님이 개입해서 이겼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이제 8번째 테트라트였죠. 9번째 테트라트가 작년과 올해 사이에 있어요. 내일 이제 마지막 되겠죠. 또 앞으로의 테트라트는 약 49년 후가 됩니다. 테트라트가 있을 때마다 4번의 연속 절기에 핏빛달이 있을 때마다 이스라엘이 회복이 돼요. 코너에 몰렸는데 살아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회복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열방의 회복으로 이어져요. 열방의 회복도 있고 열방의 심판도 있고
하나님이 성령으로 역사할 때는 한쪽에서는 부흥이 있고 한쪽에서는 심판이 있어요. 여러분 작년에 우리 슈퍼 블러드문 이 피피딸이 있었던 우리나라의 심판이었어요. 무슨 일이 일어난지 아십니까? 3월 15일에 작년 3월 15일에 세월호 사건이 있어요. 우리는 심판이었어요. 우리나라의 지도자들에게 엄중한 심판이었죠. 부정과 부패가 얼룩진 수십 년간 묶어왔던 이 부정과 부패였죠. 거기에 대한 심판이었습니다. 한쪽에서는 부흥이 일어나요. 하나님의 심판은 한쪽에서는 부흥이고 한쪽에서는 심판입니다. 여러분 이번에 테트라트 이 시기에 있어서 부흥의 흐름을 타길 축복합니다. 심판으로 가시면 안 되겠죠. 부흥의 흐름을 타야 되겠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징조를 항상 눈여겨봐야 돼요. 징조를 보라 해요. 징조. 우리 점치는 거 아니에요. 그냥 성경적인 말씀의 근거에서 징조를 보는 거죠. 징조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호와의 크고 영화로운 날,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주의 재림이 전에 날이 어두워지고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피피처럼 되는 이 징조를 통해서 우리는 주님이 무슨 일을 할 것인가, 어떤 일을 하고 계신가를 눈여겨봐야지만이 그 부흥의 흐름을 타고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이스라엘 방문한 이유도 그것 때문이었죠. 대희년이 9월 14일 날 3500년 이 시기 70번째 대희년, 50년마다 한 번씩 오는 대희년이 이번에 9월 14일 날 시작이 되었고 70번째 대희년이, 그리고 9번째 테트라트가 이번에 또 시작이 되고, 이때 주님이 무슨 일을 하시는가? 여러분에게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메가 시프트, 대변혁이다, 대전환이다. 할렐루야. 그리고 대변혁과 대전환의 흐름을 탈 수 있도록 이스라엘 방문한 모든 사람들에게 기름 부으셨어요. 새로운 기름을 부으셨습니다. 할렐루야. 놀라운 것이죠. 왜 그럴까요? 왜 주님은 새로운 기름을 부으시죠? 새로운 일을 할 때 새로운 기름을 부으셔, 하나님 백성들에게. 왜냐하면은 여러분,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이것이 주기도문이잖아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지려면은 뭐가 필요하죠?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필요하죠. 주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지려면 기도가 필요해요. 자, 그런데 이 주님의 뜻은 여러분 성경에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다 기록이 됐어요. 물론 세세한 것은 성경에 기록은 되진 않았어요. 이 성경에 기록된 주님의 뜻과 개개인을 향한, 개개인 국가를 향한 주님의 섬세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려면은 누군가 기도를 해야 되는데, 그냥 기도를 하는 게 아니고 필요한 게 있어요. 계시를 받아야 돼. 계시.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개인적으로 계시를 받아야 돼요. 그리고 기름 부음을 받고 선포해야 돼요. 그때 이루어지는 거죠. 그때. 자, 이 보이는 육의 세계의 변화는, 보이는 육의 세계의 변화가 있으려면은 먼저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의 변화가 있어야 됩니다.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의 변화가 먼저 있어야 돼요. 그리고 난 다음에 보이는 육의 세계의 변화가 있어요. 여러분 욥기 1장 2장에 보면은 하나님 앞에 천사들도 있고 마귀도 있습니다. 마귀가 하나님을 이렇게 부추깁니다. 하나님이 마귀에게 얘기합니다. 욥 봐라, 얼마나 의인이냐, 나한테 충성하고 있다, 이런 자를 내가 본 적이 없다. 그러니까 마귀가 하나님을 부추기죠. 그가 하나님께 주신 복들이 많은데 그것이 없어지면은 하나님 경외하지 않을걸요? 이렇게 얘기하죠.
자, 이게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에서 지금 하나님과 마귀가 대화하고 있는 현상이에요. 그러자 하나님이 마귀에게 허락합니다. 그럼 좋다. 그의 생명만 놔두고 다 쳐라 이거예요. 자, 이것은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일어난 것이에요.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그 다음에 보이는 세계에서 역사가 일어났어요. 하루아침에 재산 다 잃고 자녀 다 죽고.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에서 변하고 난 다음에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에서 변화가 일어난 다음에 보이는 육의 세계가 변화가 일어나죠. 항상 하나님은 그렇게 일을 하세요. 항상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는 징조와 사인과 계시를 통해서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할렐루야. 그리고 선포해야 돼요. 믿습니까, 여러분? 그리고 선포해야 되죠. 대표적으로 그 구약에서 모세가 그랬죠. 모세가 출애굽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광야길을 지날 때 아말렉에 가로막았어요. 그래서 아말렉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투를 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백성들을 이끌고 아말렉과 이 전투를 하고 있었고, 그리고 모세는 산 위에서 기도하고 있었어요. 그 옆에는 아론과 훌이 있었습니다. 모세가 손을 얹어서 기도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기고, 너무 힘들어서 팔을 내리면은 아말렉이 이기고, 이것이 반복되니까 나중에 아론과 훌이 옆에서 손을 아예 붙잡고 있었었죠. 그래서 결국 이스라엘이 이겼습니다. 여러분,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에서 기도로 모세가 기도했을 때 영적인 마귀 억압이 깨지고 그 밑에 있었던 육의 세계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하고 아말렉이 패배하는 결과가 난 것이죠. 자, 이것들을 모세가 손을 올리는 행위가 있어요. 이 모세가 손을 올리는 행위를 예언적인 행동이라고 그래요. 뭐라고요? 예언적인 행동. 하나님이 예언적인 행동을 통해서 일을 하세요. 또 모세가 홍해바다를 갈릴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어떻게 하니까 갈라졌죠? 지팡이를 내미니까 갈라졌어요. 이것이 바로 예언적인 행동이에요. 예언적인 행동이 먼저 있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일을 하세요. 물을 나오게 할 때도 마찬가지죠. 반석을 치니까 물이 나왔어요. 할렐루야. 이게 예언적인 행동이라고 그러죠. 1990년도 신디 제이콥스하고 그의 기도팀들이 러시아 옛날 소련을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1991년 소련이 해체됐고 연방이 깨졌는데, 그때는 이제 공산 독재 시절이었죠. 근데 이 신디 제이콥스와 그의 기도팀들이 관광버스를 타고 다니면서 여러 군데를 이것저것 구경하는데 계속 기도하고 다니기로 작정하고 갔습니다. 그런데 가기 전에 베스라는 한 중보 기도 여인에게 하나님 환상을 보여줘요. 무슨 환상을 보여주냐면은 하나님 말씀을 러시아 땅에, 소련 땅에 말씀을 심는 환상을 봤어요. 꿈을 꿨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신디 제이콥스에게 얘기했습니다. 그 베스라는 여인은 같이 가지는 않았었는데요. 그래서 이제 그것을 안고 러시아로 갔죠. 소련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여기저기 다니면서 이렇게 하는데 어느덧 모스크바 국립대학에 도착했어요. 모스크바 국립대학에 딱 버스에서 이렇게 내가 보니까 거기서 공산주의 교육이 다 이루어졌던 것이잖아요. 공산 독재주의 모든 시스템이 다 거기서 시작이 됐다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 모스크바 대학을 딱 보는 순간에 신디 제이콥스가 뭐가 생각나냐면은 베스란 중보 기도자가 꿈에 꿨던 것이 기억났습니다. 아, 여기다가 하나님 말씀을 심어야 되겠다 했는데, 성경은 그때 못 가지고 다녔거든요. 성경은 가져갈 수 없었는데 사형리 책 아시죠? 사형리 책. 복음전도 하는데 사형리 책. 그 조그만 책장 들고 다녔었어요. 그래서 그 기도팀들이 차에서 우르르 내려가지고 모스크바 국립대학 앞에 나무
있는 데다가 땅을 팠습니다. 처음엔 손으로 팠는데 언 땅이어가지고 손톱이 깨져서 주변에 나무를 구해서 사람들 보지 않게, 경비들 많이 있으니까 보지 않게 급히 파고 사형리 책을 묶고 덮었죠. 그러면서 선포한 거예요. 뭐라고 선포했느냐? 자, 모스크바 대학을 향해 선포합니다. 이 소책자로부터 나온 씨앗이 복음전도 학교로 자랄지어다. 이곳에서 신학을 가르칠지어다. 자, 이 땅에 말씀을 심는 것은 예언적인 행동이죠. 예언적인 행동. 그리고 예언적인 선포도 한 것이죠. 동시에. 여러분, 소련 공산주의가 몰락하고 난 이후에 빌리 그레함이 거기다가 복음전도 학교를 세워요. 할렐루야. 놀랍죠? 그리고 신디 제이콥스의 친구인 바이올렛 키틀리 자매가 미국의 실로 크리스천 센터 후원을 받아가지고 모스크바 국립대학안에 교회를 세워요. 할렐루야. 예언적인 행동이 있었던 것이죠. 먼저 영적인 싸움에서 이기고 나서 육적인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죠. 또 우리는 예언적인 행동뿐만 아니라 예언적인 선포도 해야 돼요. 예언적인 선포. 예레미야 6장 18절에 예레미야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너희 나라들아 들으라. 여러분, 예레미야가 뭘 위해서 어떻게 기도하고 있죠? 나라들아 들으라. 할렐루야. 앞으로 지금 이렇게 기도할 때가 왔습니다. 우리는 국가를 향해 선포해야 돼요. 나라들아 들으라. 북한아 들을지어다. 일본아 들을지어다. 중국아 들을지어다. 이탈리아 들을지어다. 미국아 들을지어다. 예레미야가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아수르는 들을지어다. 바사는 들을지어다. 메대는 들을지어다.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무리들아 그들이 당할 일을 알라. 땅이여 들으라.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리니. 땅에다가 지금 선포하고 있습니다. 땅이여 들으라. 자, 이번에 우리 라국으로 가는 세 분들 땅을 다닐 때마다 선포하고 다니세요. 땅이야 들으라. 저주는 풀어질지어다. 복이 임할지어다. 죽음은 떠나갈지어다. 생명이 임할지어다. 할렐루야. 이것은 예언적인 선포예요. 믿습니까? 이렇게 하면 하늘에서 하나님의 그 강력한 성령의 빛이 어둠을 물리치죠. 믿습니까? 에스겔 39장에 보면은 에스겔 선지자가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들에게 선포하는 부분이 나와요. 마른 뼈들에게. 에스겔 골짜기는 여러분 이제 죄를 짓는 사람들을 그 절벽에서 밀어가지고 죽게 했습니다. 굉장히 높은 절벽인데 그래서 거기에서 시체가 많아요. 묻지도 않고 그대로 놔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시체가 오래되면은 해골만 남잖아요. 해골.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이 마른 뼈들이 살아나겠느냐 묻죠. 에스겔이 얘기합니다.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주님이 하십니다. 너는 대언해라 그래요. 대언은 예언이란 얘기예요. 예언해라. 그래서 하나님 시킨 대로 예언합니다. 대언하죠. 선포하는 거예요. 이 마른 뼈에게 내장이 생길지어다. 5장 6부가 생성이 돼요. 이 마른 뼈에게 근육이 붙을지어다. 근육이 생기고 이 마른 뼈에게 혈관이 생길지어다. 이 마른 뼈에게 신경이 생길지어다. 이 마른 뼈에게 피부가 덮일지어다. 해서 그들이 멀쩡한 사람이 돼요. 할렐루야. 그러나 생기는 없었었죠. 마지막으로 생기가 들어갈지어다 하니까 그들에게 생명의 숨이 들어가서 그들이 여호와의 군대로 됩니다. 이건 선포죠. 선포. 여러분 1990년도에 동서독이 통일합니다. 우리나라도 곧 통일이 돼야 되겠죠. 이 동독과 서독이 통일이 되죠. 통일되기 직전에 하나님께서 우리 그리스도를 위하는 모든 가정의 대표인 총재 딕 이스트만 목사님에게 말씀하세요. 종아, 너는
지금 바로 베를린에 가가지고 베를린 장벽, 동독과 서독을 갈라놓은 장벽이 되고 외쳐라. 무너질지어다. 그래서 이분이 급하게 비행기를 타고 이제 베를린으로 갑니다. 부인 사모님께서 어디 갑니까? 물어볼 수도 없었어요. 그래서 급하게 갔다가 벽에 대해 손을 대고 이 장벽은 무너질지어다 하고 왔어요. 그래서 이렇게 갔다 와서 하던 사모님 물어봤죠. 뭐하고 왔어요? 이렇게 미치고 왔대요. 진짜 엉뚱한 행동이죠, 이게. 여러분, 며칠 후에 무너졌어요. 할렐루야. 있습니까? 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 이루어질 때에 있어서 우리가 중요한 몫을 하는데 그것은 예언적인 행동과 예언적인 선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하는 거죠.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구약과 신약은 좀 차이가 있습니다. 구약에서는 예레미야 같은 경우는 예레미야 1장 5절에 보면은 태중에서부터 선지자를 세웠다고 그래요. 선지자의 기름을 받았죠. 그래서 그가 선포하는 것마다 하나님이 행하십니다. 그래서 아모스 3장 7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자기 행하심을 보이지 않고는 결코 일하신 적이 없다 그래요. 자기 행하심을 먼저 보여주고 선지자가 그걸 선포하면 하나님이 일을 하셨다는 거예요. 자, 신약에서는 어떻게 하느냐? 신약에서는 우리 사도행전 보겠습니다. 신약에서는 자, 지금 우리가 2장 20절과 21절을 봤었죠. 2장 20절과 21절을 봤었는데 17절에서 19절 보겠습니다. 2장 17절에서 19절 압도갑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길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에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아멘. 누구에게 보여주죠? 선지자에게요? 아니요. 누구에게? 하나님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예언의 기름을 보여주세요. 예언의 은사를 보여주세요. 있습니까? 그래서 저 자신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일본과 그리고 또 북한을 위해서 오래전부터 보여주신 게 있었어요. 그걸 위해서 계속 기도해 왔죠. 계속 기도해 왔습니다. 그런데 그것들이 이루어졌죠. 그것들이 역사가 되고 그것들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현장에서 보게 되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저희 선교회 저희 교회에서는 각 지역별 이런 뭐 이제 속해나 구역회 이런 셀 모임 같은 거 없고 기도 모임만 있어요. 기도 모임만. 각 지역별 기도 모임. 그 지역별 기도 모임에서 하는 게 주님이 저에게 보여주신 것들이에요. 주님이 저에게 보여주신 것들. 왜냐하면 주님이 보여줬기 때문에 그것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는 거죠. 어떤 분들은 맨 그 기도만 하니까 이제 실증 나는 거야. 좀 바꾸면 안 될까요? 주님의 행하심이 더 중요하니까 바꿀 수는 없죠. 근데 이번에 가니까 정말 주님이 그 일도 선명하게 행하셨어요. 할렐루야. 있습니까? 주님이 보여주신 부분이니까. 그걸 보지 못하는 부분들은 답답하겠죠. 왜 저런 기도만 계속 할까? 아니죠. 주님이 보여주신 부분대로 순종하면서 가는 것이죠. 할렐루야. 주님은 주님의 일을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이죠. 다음 달 말에 아마 이제 제가 북한에 가게 될 건데 북한에 가게 되면은 제가 할 일은 주님이 주신 것들을 선포하면서 다닐 거예요. 이 땅의 저주는 끊어질지어다. 우상 숭배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휴전선 장벽은 무너질지어다. 할렐루야. 주님은 통일을 해야 되죠. 통일이 주님의 뜻입니다. 우리의 소원이기도 하지만 그러니까 누군가 장벽이 되고 선포를 해야 돼요. 누군가. 그래서 하나님의
기름을 받은 사람들, 계시를 받은 사람들이 계속 하는 거죠. 저 귀신 놈들이 때로 몰려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필요하겠죠. 많은 분들이. 자, 오늘이 이제 한가위 특별히 슈퍼문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큰 보름달 보고 있죠. 우리 예수 믿기 전에는 거기에 대고 소원을 빌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고 난 이후는 우리는 징조를 보는 눈이 열려야 돼요. 할렐루야. 예언적인 계시를 받아야 될 것이고 이것을 믿음으로 선포하는 거죠. 믿음으로 행동하는 거예요. 이때 주님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주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고,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이 일하신과 하나님과 동행한 삶이 함께 되길 축복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한 삶,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고 내가 믿음으로 동참하며 그분이 행하는 그대로 내가 선포하고 행동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과 동행한 삶이 되겠죠. 저는 개인적으로 참 하나님께 감사하죠. 저는 목회하기 전에 이런 세계를 몰랐어요. 영적인 세계는 몰랐습니다. 그냥 교회에 와서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하고 충성하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이것이 그냥 신앙생활 잘한 줄 알았어요. 그럼 그게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과 나와 개인적인 친밀한 교제를 갖고 하나님의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나에게 계시해 주시고 그 계시를 내가 선포할 때 그 강력한 능력이 나타날 수 있도록 성취될 수 있도록 기름 부어 주시고 그리고 제가 믿음으로 선포할 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까지 과거에 저처럼 예전에 신앙생활 했던 모든 것들은 다 버리셔야 돼요. 특별히 이번 슈퍼블러드문 테트라트 9번째 그리고 대인년 70번째 대인년을 맞이해서 하나님은 대전환을 시작했습니다. 엄청난 변화예요. 이 흐름을 타고 가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심판에 빠져들어가요. 성령의 그 물결을 쓰나미라고 얘기해요. 쓰나미. 2011년 3월 11일 일본 동북부 센다이 지역에 쓰나미가 덮쳤죠. 40에서 50m 되는 높은 쓰나미. 이 파도에 견딜 사람 없어요. 견딜 사람. 성령의 물결이 이렇게 셉니다. 이 성령의 물결에 살려면은 윈드 서핑하는 사람처럼 서핑하는 사람, 바다에 서핑하는 사람들처럼 그들은 어마어마한 파도에 타고 즐기잖아요. 그죠? 그 파도를 즐기는 거죠. 여러분 성령의 파도를 즐기는 사람이 되게 축복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쓰나미에 죽어요. 성령의 흐름을 타는 사람이 돼야 돼요. 하나님 새로운 일을 시작했을 때 그 새로운 흐름을 타셔야 돼요. 할렐루야. 그렇게 되게 축복합니다. 이번 우리 중추절은 굉장한 의미가 있습니다. 영적으로 아주 큰 의미가 있어요. 대변화가 시작되었고 그 대변화의 흐름을 탈 수 있는 성령의 기름을 붓고 계시고 예언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뜻을 이루시는 것이죠. 아멘. 그렇게 되게 축복합니다. 기도하고 말씀 마치죠.